우리가 어제 오후에 말씀 교제 시간을 가졌죠. 어제 우리가 다 20장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천사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자료집입니다.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20장을 공부한 그 장은 그 책 전체의 심장부입니다. 그 경험이 되어야 그 책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먹은 자는 그 맛을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지식이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건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글자로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의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탑을 쌓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제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영생, 생명, 그게 의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의 핵심은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이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인데, 자, 다시 좀 반복을 해드리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언약과 모든 그분의 품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허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쉬운 성경절,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성경절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시대의 소망,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좀 생각하십니까? 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자, 마지막 최후에는 내가 누구의 인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의 품성을 가졌느냐로 결정됩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의 표, 하나님의 인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는 기별이고, 계시록 13장에 사탄은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이라. 이 표가 중요하다. 표. 여러분, 기차 타려면 표 사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도 표 사야 됩니까? 그 표를 가져야 태워주지요. 우리가 어디 극장에 들어가도 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표를 가져야 돼.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통과하는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표, 그 표가 무슨 표일까요? 그게 그 표가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입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품성을 찾는단 말이죠. 이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망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너무 자신만만하네.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는 그게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고 표인데, 그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제가 비행기 표 안 사고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에스겔서 9장 3절 이후로 보면 거기에 입 맞는 얘기 나옵니다. 표.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거기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표. 그 표가 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표를 그리고 가면 그 표 있는 자를 피해서 그 다음에 사륙하는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마지막 시대를 열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실체였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 이마에 그리라고 하는 이 표, 이마에 받아야 될 표,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요즘은 뭐 종이가 아니라 뭐 폰으로 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보이면 되는데, 사륙하는 천사의 사륙을 피하려면 반드시 이마에 표를 그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 문지방에다가 뭘 그렸지요?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거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표가 무엇인가? 화해부에는 이 표를 십자가의 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표를 그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마에다가 그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마를 말할 때 우리의 마음, 품성 하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지요? 가슴을 생각하지요. 그렇죠? 마음, 우리의 품성, 마음 이런 걸 다 가슴이 마음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마가 마음의 기관이에요. 그게 오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은 전두엽이라 그러죠. 이게 영적 활동을 하는 기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기관인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그렸다. 그 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들여서 그분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얘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분은 죽고 그분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사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오셨고 사셨고 일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버지의 품성이 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이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사시고 일하셨다. 이 일을 아버지가 하시도록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드리고 자기는 비웠다. 그래서 아들 안에는 예수님이 사셨다.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믿음 관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 서실 때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였지만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사셨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시대의 소망, 그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마지막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려서 보여주시는 세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 시대의 소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 삶을 책으로 써서 그분의 일생을 그려놨지만 그 예수를 통해 일하신 분은 아버지이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일하셨다.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전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잡아야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계명이 앞에 가나 믿음이 뒤에 가나 그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명과 믿음은 하나예요. 예수 안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그분의 의가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 품성이지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된 믿음 관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음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믿음이었고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주인이 됐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게 예수 믿음입니다. 지금 이거 잘 이해하셨어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까요? 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음을 지키라. 바로 그 예수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차원적인 참 성경의 믿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예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시대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예수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예수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자기는 비우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주인이 되어서 아들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천지 창조도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체를 드리고 날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아버지께 사명을 받고 일하시고 사신 그 예수 믿음. 그와 똑같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맡기고 날마다 순종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껍데기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킹 제임스 번역에서 주신 어제 우리가 20장에서 같이 읽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어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짚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주는 바로 이게 우리의 지금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선행하는 나의 의, 나의 행위 이것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아까 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 딱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표 가졌는지 딱 조사하듯이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판이에요. 언제부터?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 그 심판은 조사심판. 저는 이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이제 조사심판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이 거북스러워 하니까 재림전 심판이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재림전 심판보다는 조사심판이라는 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은 바로 벌을 내리지 않아요. 경찰에 가서 뭐 합니까?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다 사사치 조사를 해서 이게 실수로 범행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준비해서 가서 사람을 죽였는지에 따라서도 살인죄라도 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억울하게 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범행하는 옆에 있다가 걸려 들어가서도 죄인으로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야 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이 심판이 진짜 조사 심판이에요. 뭘 조사하고 뭘 심판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조사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조사 심판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외에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 우리가 정말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존재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표징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와서 바로 그 관계를 탁 깨버렸죠. 하나님 이거 먹으라고 하더냐? 먹어도 괜찮아. 죽는다고 해서 안 죽어. 이제 이거 유혹해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먹고 자기도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고 남편이 은급결에 받아먹고 둘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싶어서 선악과 나무 밑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궁금하니까 동산을 여기저기 거닐다 보니까 어느새 선악과 나무 밑에 왔고 거기에 뱀이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앉아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그 미혹에 달콤한 미혹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이 진짜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저 뱀이 말을 하고 뱀도 선악과를 먹고 나도 먹어도 안 죽으니까 너도 하나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자, 그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을 때 이미 이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옷이 벗겨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정말 이걸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는데 왜 묻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왜 물어야 됩니까? 이것을 사탄과 사탄에게 동조한 천사들과 아직도 동조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구해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그들 살려놓고 오늘날 이 지구 역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먹은 죄가 그들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꼬드기서 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와서 꼬드겼어요. 너 이거 괜찮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꾸 속이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앞으로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것인데 아직 잘 몰라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속일 때 솔깃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거기에서 불순종이 일어났고 이것이 죄. 죄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죽는다는 게 죄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로 그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조사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조사,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조사를 받는 거죠. 너 이거 왜 먹었느냐? 예, 당신이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왕의 아담이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핑계하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 고약한 성질이 들어와서 이 말을 한 것이고, 선악과를 받아 먹기 전까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오니까 하와의 죽음에 자기가 함께 죽는,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초기 문집의 영적 선물에 보면 이 부분을 참 화이픈이 잘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먹었고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 왜 이런 범행을 했느냐 하고 조사를 하십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지만 이 먹게 한 죄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 뱀이 사탄을 상징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그래 알아. 하와에게 너도 먹었느냐? 예,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아, 그래 됐어. 그 다음에 뱀에게 가서 선고 내리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여인이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네 편인 것 같지만 너와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죄하고 원수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까? 에? 진짜 원수 돼요. 죄가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게 죄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요, 죄하고 친구 되는 거 인연을 끊습니다. 싫어서 피하는 것이에요. 싫어서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지금은 여자가 네 편인 줄 알지만 나중에 내가 가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깨버릴 거다. 거기서 이미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이겨서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가 죄의 벌 받아야 되지요? 죄의 장본인이 죄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 아담 하와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갖다 준 네가 내가 네 가서 머리 깨버릴 거다. 그래서 아담의 자리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셨어. 이제 이거 다 아시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승리. 여러분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기별이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지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죄가 끝난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온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심판을 하시고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고 한 그분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이제 죄와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죄인들, 그러나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죄인들,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고 그 죄는 죄를 준 장본인 사탄에게 씌워서 영원한 멸망을 시키기 위하여 조사 심판, 마지막 조사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조사 심판, 그게 창세기 3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범죄한 인간을 조사해서 누구에게 심판 내렸죠? 사탄에게 심판 내렸잖아요. 그 일이, 그 허락, 그 약속, 그 일이 완성되는 지점이 지성소의 조사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 세 천사 기별장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화이부인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사단에게 선고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세 천사가 보내는 심판의 기별은 바로 그 심판이 종결되는 심판이라는 것. 그 세 천사의 기별은 핵심은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조사 심판을 이해해야 되냐 하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거기 보면 뭐가 있나 하면요, 도피성 얘기 나옵니다. 도피성. 자, 지난번에 제가 도피성 설교를 한번 했어요. 자, 도피성이 누구지요?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곳의 성에 도피성을 만든 것.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둘째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 시대 예수님이라. 그러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인간들은 예수님께 피하면 산다.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에 가서 구원을 받은 살인자는 어떤 살인자였는가? 거기 9절로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이에요? 35장이에요? 30장? 35장입니까? 뭐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 9절부터 12절까지 참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을 죽이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 죽인 자는 죽어야 돼. 그렇죠? 이는 이로. 예. 죽인 자는 자기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 가족을 죽였으면 자기 가족이 바로 죽여도 그건 절대로 죄가 안 돼요. 그 원수 갚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싸울 뜻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 찾지 마세요. 그냥 제 얘기 듣는 게 지금 중요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지간한 분들은 여러분 다 아셔요. 우리 뭐 장로님들 오래된 신자들인데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자, 사람을 죽기는 죽였는데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 조금의 실갱이를 하다가 밀쳤는데 넘어지더니 그만 죽었다. 아니 무슨 물건을 잘못 놓다가 던졌는데 그 사람 정수에 맞아서 죽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가 죽었을 때 상대방 가족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와서 바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피하는 것이 도피성인데,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도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이 죽여놓고도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을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고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살인자를 조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 과정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도피성 안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해보면, 여기 뛰어들어온 이 살인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하게 물증 증거가 다 나와서 이것이 확실하면 도피성 안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버려요. 그럼 도피성까지 죽이려고 따라왔던 원수 갚을 그 원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갔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확실해지면 도피성 문 밖으로 내보내면 바로 쳐 죽여버려. 그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죄인은요, 고의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의 범죄가 고의냐 자기 스스로 한 거냐가 참 중요한데 그 벌이 다르게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들을 보호합니다. 내보내면 바로 죽으니까 보호를 하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데, 언제까지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고 판결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면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고 있던 살인자는 그때부터 죄가 완전히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해부인의 주석의 말씀에 보면 바로 지금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이 끝나고 의인들의 죄가 도말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우리의 집 하늘로 갈 것이다. 그게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집이다. 그게 그런 얘기가 도피성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들이 피하고 살 수 있는 도피성이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에게만 오면 보호받고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하늘에 갈 수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죄인들은 가야 산다. 오늘날 현대판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디서나 그분으로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피성을 성 안에 요단강 안에 세 곳, 요단강 밖에 세 곳을 세울 때는요,
어디서든지 범죄한 살인자나 죄인이 적시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절이면 그냥 달려가면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빨리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는 자기 가족에게 가서 인사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보,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이거 이리 하고 이거 잘하고 있어. 아이들도 너가 잘하고 있어.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인사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걸 해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을 끌지 마세요. 아침에 화가 나면 저녁까지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런데 모든 인류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는 모든 죄가 내 고의를 지은 내 것이 아니고 사탄이 꼬드겨서 사탄이 준 것이다.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이 조사심판은 엄청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조금도 죄인을 봐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조사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죠? 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의인으로서 인을 맞아야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사 심판에 들어가는 자격증이 품성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조사 심판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대 앞에서 하늘에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 안에는 나오는 게 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 자, 거기 여러분 보신 책 120 몇 페이지입니까? 제 20장 그 참복음과 모조복음장에 맨 앞에 보면 그 산상보훈 18페이지 있는 말씀 지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의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산상보훈 18. 자, 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 그 의는 우리의 착한 뭔가가 아니에요. 그 너무 여러분 착하려고 하면서 예수님 거절하지 마세요. 제일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속에는 다 죄가 있는데 아주 교양 있게 이걸 덮어가지고 착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 얻기 어려워요. 그 착함이 자기의, 자기의 품성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들어갈 품성은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와, 대단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것, 그것은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끊어지지 않는, 쇠해지지 않는 사랑, 사랑, 생명, 거룩함, 하나님과 같이 되는 품성, 이거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인정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된다면 예수님께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 받으라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걸 받아야 돼. 이걸 받으라는 게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지금 하늘에 이제 예수님이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받을 대상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 됐을까요? 조사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지금 조사 심판대 앞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주신 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의의 표를 받아야 돼. 이걸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조사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두려워요? 반가워요? 기쁜 소식이죠. 이 조사 심판은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만 있으면 이 사람이 조사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으로 인쳐주는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기쁜 소식,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행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으로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을 했는가 이제 지금 하나 읽어주세요. 그 장으로 쭉 내려가면 대쟁토 483페이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이 부분이요 아주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조사 심판 때문에 자신이 없고 벌벌벌 떨다가 이 말씀 딱 보고는 그냥 제가 붙잡았잖아요. 저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될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 보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그 용서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줄까 안 줄까 그거 의심 안 하고 예수님은 이미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의 용서를 베풀어 놓으셨다. 그러면은 그걸 알 때, 그걸 믿을 때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원수가 된 사람. 사탄과 원수가 된 사람. 죄는 한 올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죄를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의 죄는 용서라는 사인을 딱 해놓는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 도말하려고? 지성소에서 도말하시려고. 아담 이후로 범죄한 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와 원수가 되어서 죄가 싫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주님께 호소하고 그 예수님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한 죄는 용서 사인을 해놓는데요. 에? 자,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옳지. 됐지요? 이제 됐지요? 예, 진정으로 죄하고 원수가 되어서 진절에 나서 저 원수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 죄를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한 자들의 죄책, 죄가 기록된 그 옆에는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각 시대 대쟁투 483.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진실로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에게 죄를 갖다 드린 자들은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계속 공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드린다 그랬죠. 나를 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오늘 미워했고 화났고 이거 아니고 이것을 나오게 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거는 죽음의 죄가 아니에요. 왜? 도둑질한 거 갚아주면 되지. 거짓말 했으면 다른 사람에 가서 나 당신에게 거짓말해서 용서해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가서 사과하면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죄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면 돼. 근데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죄덩어린 죄인인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나오게 해요? 내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니까. 그래서 진정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죄와 함께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그릇을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은 죄를 가져가고 많은 것은 내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이 그릇은 통째로 그분에게 죄가 담겨있는 채로 드리고 주님은 그 그릇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도말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화냈는데, 오늘 내가 좀 거짓말했는데, 내가 좀 이기적으로 말했는데, 이거는 평생 해도 평생 나오는 죄야. 이거는 그냥 나를 드리면 돼. 나를 드리면 죄하고 원수가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죄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도모하고 생각이 다 죄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죄를 도모하지 않아요. 죄된 생각만 들어와도 버리고 싶어서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죄인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죄인 용서됐지요? 용서됐다고 딱 사인을 해놔. 그 죄책을 가지고 지금 조사 심판을 하실 때 내가 거기에 갔다. 내 죄는 그분에게 드렸고 그분이 주신 의,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지금 조사 심판 때 갔을 때 너 이거 다 회개했네 싹 도말을 하고 그분이 주신 이것이 내 품성이라고 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주신 그걸 하늘에 들어올 품성이라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찾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죠. 내 걸 갖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게 인이고 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표. 십자가에서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표. 이게 인이고 이게 품성이라. 예수님이 이거 찾으십니다.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왔느냐? 네가 만든 거 말고 내가 준 거 그거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지금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어야 한다. 이게 현대 진리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조사 심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조사 심판대 앞으로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 그 의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 이게 딱 보여지면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될 때 그게 뭡니까? 내가 준 것하고 네가 가지고 온 것하고 조화가 될 때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
생명, 그 품성 딱 받아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 예? 신납니까? 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진 것이 확인되면 그들의 회개한 죄는 전부 도말하고 용서된 거 다 이제 지워서 죄를 완전히 도말할 때 영원히 도말해 버립니다. 다시는 속에서부터 죄가 안 올라오도록 완전한 의인으로 딱 도장 찍어버려. 그리고 그들의 회개한 죄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사탄에게 주는 거죠. 이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회개한 백성들의 죄를 전부 얹어서 무인지경으로 보내잖아요. 사탄이 심판받습니다. 의인은 조사를 받아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준 것 가지고 왔으니까 너는 하늘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온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붙들세요. 자꾸 착해서 구원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에서 저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 사는 것. 에? 예수님 내보내지 말고 항상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책임졌어. 그분을 이래서 우리 하늘에 갑니다. 사탄은 나중에 예수님 제3님 때 집행 심판 불로 사단과 사단의 죄와 하나 된 죄가 좋아서 죄하고 친구하고 산 사람들은 그때 다 심판받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죄하고 원수가 된다. 죄하고 원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죄와 친구로 사는 사람들이. 죄와 원수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은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끊어야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저녁까지 품지 마라. 그냥 버려. 예수님께 갖다 버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제 분명하게 정리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정리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린 이 한 시간의 이 말씀 여러분이 씹어먹고 또 씹어먹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고 사세요. 지금은 조사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 불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건 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품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입으로만 나불나불해서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희망 없는 이 죄인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기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늘에 오라고 하는 그 하늘에 들어가는 표 하나님의 품성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